좋은 봄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한번 잘들 지내셨어요? 네. 선생님도 많이 바쁘시죠? 공사진이라고. 다른 분들도 바쁘세요? 늘 그냥 일상이 그렇습니까? 오늘 좋은 보모 성해주신 우리 김현주 집사님, 박선희 집사님, 김영민 집사님 감사드리고 오늘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시는 우리 분야의 찬양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어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고서 혹시 뭐 느끼시는 거 없으셨어요? 없으셨어요? 다행이네요. 없으시니. 뭐 아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 그 바로 뒤에요. 지난주가 누가복음 24장 35절까지가 본문이었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이어진다는 걸로 봐서 이제 여러분들이 추론하실 수 있는데 오늘 설교도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에 대한 설교가 계속되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실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일어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전한다면 당연히 주님의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우둔한 마음을 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늘 길을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나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겸손히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고 이 퀴즈를 잘 맞히시는 분에게는 오늘 점심 식사를 남들보다 2배를 할 수 있는 특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릴게요. 노래를. 이 노래가 무엇인가 맞추는 겁니다.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해보겠습니다. 잘 안 들리네요. 안 들리시죠? 저만 들리네요. 나빠. 전화기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소리가 어디서 나오죠? 뒤에요. 뒤에서 나와요. 그럼 뒤를 내야 되는데 제가 앞에다 대서 바보같이 죄송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나와요. 모르세요? 아시는 분 손 드세요. 다 아세요? 제가 부른 건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목소리가 좀 다르잖아요. 네. 자, 김현주 집사님 이게 무슨 노래죠? 사랑과 영혼의 제목까지 하시네. 저는 제목 요번에 준비하느라고 알았는데 제목까지 하네요. Unchained Melody. 이게 부른 사람이 이름이 참 마음에 들어요. Righteous Brothers. 그러니까 Righteous 옳은 정의란 뜻인데 Righteous Brothers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고 이 노래가 우리한테 유명해진 것은 1990년 나왔던 영어 제목으로는 Ghost라는 영화죠. Ghost.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우리 김현주 집사님 말씀대로 사랑과 영혼이라고 번역됐어요. 이게 지금 유튜브에 나왔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다 화면을 띄우고 화면까지 보여드리면서 노래를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화면이 좀 예배 중에는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 나오는 여기 유튜브에서 이렇게 뽑은 화면이 뭐냐면은 그 두 사람이 아시겠지만 도자기를 굽는 그 장면이에요. 남자가 뒤에서 여자 이렇게 안고서
둘이서 같이 도자기를 굽는 장면인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화면을 보면 굉장히 야해요. 화면이. 그래서 여기다가 띄울까 그러다가 제가 못 띄우고 그냥 곡만 들었습니다. 다 잘 아시는 사랑과 영혼, 우리말로 번역되는 사랑과 영혼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유명한 여배우가 나오죠. 데미 무어라고, 몰리라는 역을 맡은 데미 무어라는 여배우가 나오고, 그 패트릭 스웨이즈라는 배우가 샘이라는 역할을 맡아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또 유명한 우피 골드버그인가 하는 여자가 나와서 중간에서 이제 하는 역할도 하고.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샘하고 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사랑하는 사이에서 둘이서 막 이렇게 사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샘의 친구 중에 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칼이라는 사람이 샘하고 같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뭔가 조금 부정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거를 샘이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샘이 알게 돼가지고 그 이야기를 칼한테 합니다. 야 이거 우리 은행 계좌에 뭔가 이상한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이제 칼이 자기가 저지른 잘못된 일이 들통날까봐 어떤 다른 사람을 시켜서 샘과 몰리가 같이 데이트를 할 때 샘을 죽게 합니다. 샘을 죽여요. 그리고 몰리도 죽이려고 했는데 몰리는 죽이지 못하고 왜냐면 칼도 약간 몰리를 약간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이제 몰리를 마음에 두고 있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래서 샘한테 대한 시기심 또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 드러날까 걱정되는 마음 그런 게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 청부살인을 시켜서 이제 샘을 죽입니다. 그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샘이 죽었는데 그 자기를 총 쏘고 도망가는 범인을 갖다가 막 쫓아갑니다. 쫓아갔다가 너무 도망가가지고서 빨리 가서 내 여자친구 몰리를 좀 내가 지켜줘야 하겠다라고 돌아오는데 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신신을 끌어안고서 막 울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저기 누워있는 건 누구지? 몰리가 지금 누구를 안고서 울고 있는 걸까? 했더니 자기예요. 거기 누워있는 게. 그래서 이제 샘이 알게 됩니다.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그래서 어딘가 빛이 비치는 곳으로 이제 샘이 가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여인 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말로 하면은 영원히 떠나지를 못해요. 근데 몰리 앞에 자꾸 나타나는데도 몰리는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샘을 알아보지 못해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샘이 자기가 죽어서 영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지하철을 그냥 쑥 들어갔다 나온다든지 벽을 통과할 수 있다든지 또는 이런 물체 같은 것을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이게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샘이 몰리 앞에 나타나려는데 안 되니까 찾아간 사람이 그 우피 골드버그가 분한 역할을 하는 그 역할하는 일종의 뭐 점술사 같은 역할이에요. 그 여자가. 그래서 이 여자는 이 영을 보는 여자로 그렇게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샘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볼 수가 없는데 샘이 영이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가 없는데 이 여자만 봐요. 그리고서 이제 샘이 자기의 그 사연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고 내 사랑하는 여인 몰리를 지켜줘야 되겠고 몰리한테 좀 한 번만이라도 몰리를 만나고 싶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서 영화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빙의라고 해서 그 우피 골드버그의 몸 안으로 이 샘의 역할을 맡아서 들어가는 듯한 역할을 해서 그러면 이제 그 여자의 목소리가 그 남자의 목소리를 막 바뀌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틈에 나오죠.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샘이 여기 있다는 것을 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몰리가 보이지도 않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샘이 동전을 어떻게든지 들 수가 없는데 유령이라서 영이라서 들 수가 없는데 그 동전을 벽에다가 붙여가지고서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벽에.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그 영화에서 끌어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몰리라는 여자가 보고 있으니까 동전이 혼자서 저절로 이렇게 벽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샘이 마지막 어떤 영화니까 하는 거겠죠. 힘을 얻어서 그 동전을 자기의 손가락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몰리 앞으로 가져옵니다. 다른 데 같으면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쭉 떨어져야 되는데 그때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몰리가 쳐다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동전이 혼자서 벽을 타고 올라가더니 갑자기 공중에 둥실둥실 떠가지고서 자기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내 사랑하는 사람 샘이 정말로 그가 몸을 죽었지만 영은 여기 있나 보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안 보신 분 계세요? 보신 지 오래되신 분 한 번 더 보세요.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데미 무어라는 여배우가 이렇게 짧은 머리를 하고 나면 진짜 예뻐요. 제가 이거 준비하려고 들어가서 한번 봤더니 요즘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1990년에 나온 영화 그때 얼굴이에요. 그 여자의 그때 얼굴인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런 예쁜 여자가 나와서 영화를 이렇게 하는 장면. 갑자기 왜 영화 얘기를 하는가?
여기서는 지금 이제 그 샘이라는 사람이 죽고서 부활한 건 아니에요. 부활한 건 아닌데 그냥 영화니까 영화는 우리들의 모든 상상력을 다 할 수 있는 게 영화예요. 우리들이 알 수 없고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게 영화고 또 실제로 영화에서 그것을 먼저 만들어내면은 한 2, 30년이 지나면 그게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영화 속에서는 이 사람이 영혼이 남아가지고 육체는 죽었고 영혼이 남아가지고서 몰리라는 여자의 옆에 있는데 영이기 때문에 스피릿이기 때문에 몰리라는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의 존재를 알지를 못해요. 영이기 때문에. 몸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자기의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부활하지 않았는데 아직 이 사람은 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으로 존재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영은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영화에서는 묘사합니다. 저는 앞에 거 전자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물건을 짚는다든지 서로 포옹을 한다든지 우리는 서로 포옹을 하면 상대방을 느낄 수가 있는데 영이면은 영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혹시 있는 것처럼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그를 포옹하더라도 마치 공기를 포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의 부활은 이 영화에서 묘사하고 있는 몸과 다르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하면 사람들은 다 이 영화에서 이 남자 주인공은 부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그렇듯이 그렇게 영으로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는 복음서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주님의 부활은 영적으로만 가능한 것이 결코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뭐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정말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믿으려고 그렇게 강요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만큼 우리의 몸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마치 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영으로 찾아간 것으로 아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제자만이 아니라 같이 있는 여러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 그렇게 누가복음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다 똑같은 것을 보고 있음에도 너 선생님 보이니? 너도 보이니? 그래 나도 보이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하면서도 그들은 아직도 선생님이 몸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영으로 자기들 앞에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이시고 손과 발뿐만 아니라 살과 뼈를 다 보이시면서 자 봐라 내가 영이라면 이렇게 살과 뼈가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살과 뼈를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선생님이 정말 살아났구나는 기쁨 속에서 놀라기도 하지만 아직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귀신이에요. 귀신, 유령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정말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대단하고 제자들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제자들이 영으로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될 터인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아주 압권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얼굴이 막 불그락불락하고 놀래서 막 그냥 숨으려고도 그러고 도망가려고도 하면서 선생님의 손과 발을 힐끔힐끔 보기도 하고 정말 이게 귀신이냐 유령이냐 우리말로 하면 살아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막 서로들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놈들 못 믿느냐? 내가 죽기 전에 분명히 살아날 거라고 말하지 않니?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꾸짖던지
뭔가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자 봐라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제자들을 감동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지금 이게 진짜 예수님이냐 아니냐라고 서로 논란하고 무서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 향해서 나 배고픈데 여기 먹을 거가 있느냐 그래. 여기 무슨 먹을 게 있느냐. 이 실망도 이런 실망을 우리들에게 안겨줄 수가 없습니다. 좀 부활하신 주님이라면 세상에 먹을 것 같은 거 초월해야 되지 않겠어요? 부활한 다음에도 여전히 먹을 거에 목매어서 살아가고 배고파야 하고 한다면 그 부활이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요. 좀 부활했으면 부활하기 전의 삶 그리고 죽었다가 죽음은 우리가 모든 것의 끝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다시 살아나셨으면 그 다시 살아나는 삶은 그 죽기 이전의 삶과는 뭔가 좀 차원이 달라야 하지 않냐 하는 거예요. 차원. 이 죽기 이전의 삶은 그저 먹을 거 하나 가지고 아둥바둥대고 조금 못 먹으면 배고파서 남의 것까지 뺏으려고 그러고 또 있는 데도 불구하고 더 뺏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삶이었다면 죽었다가 부활한 다음에 삶은 먹을 것 같은 거 안 먹어도 살 수 있고 그런 욕심이나 탐욕 같은 거는 다 없어지고 그게 좀 뭔가 고고한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한테 깜짝 놀란 제자들한테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여기 무슨 먹을 게 좀 없느냐? 나 3일 동안 무덤에서 배고팠다 이거예요. 죽은 동안에. 제자들이 생선을 드렸더니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잡수시더라.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우리는 예수님이 뭐 대단한 분인 줄 알아요. 사실 대단한 분입니다. 살면서 굉장한 일을 하신 줄 알아요. 굉장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틈새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틈새라고 얘기하는데 그 틈새를 성경을 읽으면서 그 틈새를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삶을 다시금 구상하면서 그 틈새를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먹는 일이었어요. 먹는 일. 무슨 먹는 일이 예수님의 생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가? 여러 군데 그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 부분에 보면. 그 제자들도 걸신 들린 사람들이었어요. 늘 걸신 들린 사람처럼 먹을 게 없어가지고 늘 먹을 것만 보면 그냥 정신을 못 차렸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겠죠. 길 가다가 남의 밭에 밀이 있는데 그 밀 껍데기를 벗겨서 그 날밀 먹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쌀을 가지고 껍데기 벗겨서 배고프면 그냥 맨살 먹을 수 있잖아요. 먹습니다. 언제였느냐? 제 안식일이었어요. 맨날 배고팠는지 모르지만 또 보면은 예수님은 숨어서 돕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평생 살면서 그렇게 배고팠던 것 같진 않아요. 어디든 가든지 누가 나와서 심지어는 바리새인들까지 나와서 예수님을 식사에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제자들은 항상 배고픈 사람들처럼 돌아다니면서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일을 안식일에 해가지고서 또 시비가 붙게 만드는 게 제자들이었어요. 어떤 때는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손을 씻지도 않고 배가 얼마나 고팠는지 손을 씻지도 않고 밥을 먹으니까 정결 논쟁을 일으킨 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느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고 아주 경건하게 그렇게 하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들은 예수 선생이나 제자와 똑같이 맨날 먹고 마시는 일에 너무 전념하고 있구나. 저런 것들이 어떻게 수도하는 수도자들인가.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웃었다, 비난했다 하는 그런 기사까지 복음서에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돌이켜보면 상당한 부분이 먹는 일에 할애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복음서의 기자들이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 쓰지 않아도 될 듯한데 아니면 너무 세상 거에 치중하고 세상 거에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서 먹는다는 얘기는 좀 살짝 복음서를 기록할 때 옆으로 밀어놔도 될 것 같은데 그대로 신랄하게 다 썼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상당 부분이 먹는 일에 할애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이제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이라는 엄청난 정말 우리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감행하셨으면 먹는 것쯤은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애쓰는 것쯤은
그만하셔도 될 법한데 그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지 무서워서 제대로 확인도 못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먹을 것 좀 다오였습니다. 먹을 것 좀 다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라 호숫가로 나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배 타고 나가서 열심히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못 잡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져가지고 나중에 가져나와서 세 분이 153마리나 잡았다 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은 다 고기 잡으러 나갔고 예수님은 무태 앉아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실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좀 고상하고 멋지고 뭐 하늘을 향해 기도한다든지 뭐 두 손을 들고 멋진 포즈를 취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한테 줄 떡과 생선을 굽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고기 잡으러 나간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더니 배에서 내리는데 보니까 생각보다 숫자가 좀 많은 것 같고 내가 준비한 것은 좀 적은 것 같으니까 너희들 그 잡은 고기 좀 더 갖고 와라. 생선 좀 여기 내가 구워놓긴 했는데 이거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다 먹기에는 좀 모자른 것 같으니 생선을 좀 더 가져와라 해서 거기서 가져온 생선을 구워서 조반을 차려주었다. 아침 식사를 제자들 위해 차려주고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하는 얘기가 요한복음 21장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우리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먹었다는 이야기 말고 좀 더 다른 좋은 이야기, 좀 멋진 이야기,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느낄 만한 이야기를 복음서 기자들이 쓰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돌아가시기 전의 삶이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뒤의 삶이나 통틀어서 예수님의 삶은 주로 먹는 일에 치중했다. 그렇게 우리들한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망할 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임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그 몸이 얼마나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함께 먹는다는 일이, 즉 이 몸을 아끼고 몸을 사랑하는 일이 예수님의 사역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길게 설명 안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왜 세월을 가지고 아직도 그러느냐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몸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너무 경하게 여겼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고 진짜 우리의 가슴을 찢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뭐 정치가 잘못됐고 무슨 정치를 비난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전이나 부활하신 뒤나 이렇게 몸을 중요시 여겼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우리가 그 아까운 생명들, 그 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몸을 중요시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묵을 처소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제자는 전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시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과 함께였고 바로 이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말로 예수님께서 하실 때는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이신지 예수님의 얼굴을 알던 제자들인데 함께 식탁에 앉아서 떡을 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빵을 먹으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가 주님이신 줄 알았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한테 한 얘기가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된 것도 식탁에서였고 밥 먹는 자리에서였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사건도 바로 유월절 만찬 또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급식 이야기, 밥을 나눠준 이야기 속에서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먹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먹는 것을 너무 탐하면서 먹는 것에 한직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먹는 것을 또 대수롭지 않게 여기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느냐? 그것은 육체를 위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영적인 것.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그 이분법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은 뭔가 고상하고 우아하고 좋은 것, 육체적인 것, 그것은 뭔가 천박하고 낮은 것. 이러다 보니까 먹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위한 것이고 그래서 좀 낮은 차원의 삶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한테 그 먹는 게 뭐가 대수로운 일이겠는가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오셔서 살으셨던 그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돌이켜보면 그를 따르던 무리들을 먹이신 일, 그 일은 주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후에도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먹이는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했으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후에는 이미 죽었으니까 육체를 위한 먹을 것 같은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는 육체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고 더 멋지고 고상한 모습, 이 땅에 아직도 육체를 갖고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야만 하고 그래야지만 부활은 좀 멋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전할 이야기가 될 것 같고 우리의 믿음도 굳건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웬일일까요?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도 아직도 식탁 주변에서 맴도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만 먹이셨으면 그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거니 하겠지만 본인이 제자들에게 시장하자고 하시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고 그 먹을 것을 주니까 그것을 받아서 잡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서 그것을 잡수셨다. 이렇게 누가복음 기자는 우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부활의 능력이라면 죽음까지도 이긴 그 부활의 능력이라면 더 그보다 위대한 무엇인가를 우리들한테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저 돌아가시기 전이나 부활하신 후나 여전히 식탁 주변에서 먹을 것 주변에서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들한테 준다. 우리 같이 함께 먹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는 이렇듯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먹을 것을 늘 염려하고 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려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먹을 것만 가지고서 살면 안 됩니다. 그렇죠? 먹을 것을 위해서 모든 것 바치고 살면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먹을 것은 구체적으로 먹을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부가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땅에는 그 먹을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건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단순히 영적인 거나 정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 모두의 육체적인 우리들의 몸을 위한 양식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건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고. 이건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에 대한 얘기로 넘어오면서 첫 번째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늘 우리의 양식을 염려하시는 분입니다.
돌아가시기 전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까지도 우리의 양식을 염려하셨고 그 마음이 너무도 깊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상당 부분은 다른 이들을 먹이는 일, 그 일에 그리고 함께 먹는 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밥상 공동체, 식탁 공동체에 늘 참여하셨던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그와 그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저렇게 즐기니 저들이 어떻게 종교적인 사람이며 저들이 어떻게 경건함을 알까, 이렇게 비난을 받기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먹는 일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사셨을까? 첫 번째는 그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다고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주님이 그렇게 몸을 사랑하셨듯이, 주님이 그렇게 생명을 사랑하셨듯이 너희들도 이제부터는 너희들 스스로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당연히 주님처럼 몸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살아야 한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셨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그래서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더 중요한 것은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어야 되는데 너희는 함께 먹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희의 것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능력으로 나를 부유하게 하소서, 나에게도 먹을 것을 주소서, 나에게도 힘을 주소서, 나에게도 부를 주소서, 내가 필요한 걸 더 주소서. 부활하신 주님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듯이, 내가 부활한 후에 이렇게 하였듯이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바로 양식을 함께 나누는 일,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양식을 함께 나누는 일에서부터 부활의 복음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김현우 집사님 기도하실 때 제가 은혜 받았어요. 박하게 베풀고 후하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참 우리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정말 가슴에 딱 와닿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남한테 베풀 때는 박하게 베풀면서 남이 나한테 돌려줄 때는 후하게 돌려주길 받으면서 살지 않습니다. 남한테 작은 거 베풀면서는 짐 가지고 바위에다 새기면서 남이 나에게 크게 베풀어준 것은 고맙다는 말 물에다가 쓰는 우리들은 아닐까. 요즘은 그분이 좀 이상해져서 제가 인용하기가 조금 마음이 편치가 않은,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니까 인용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요즘 좀 정신이 이상해져, 진짜 이상해졌어요. 많이 이상해지신 분이 옛날에 정신 멀쩡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밥이 하늘이라 했어요. 밥이 하늘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니 하늘을 혼자서 가질 수 없죠. 저 하늘을 내 거니까 너 왜 하늘 쳐다봐? 뭐 때릴 수는 없어요. 물론 다 하늘에 공해가 있으니까 비행기가 가는 길은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 지나갈 때, 남의 나라 땅 지나갈 때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 비행기가 가는 길은 있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바다는 미국 가면 그런 게 있어요. 프라이빗 비치라는 게 있어요. 진짜 바닷가에는요, 바다도 그 사람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은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사람 땅이야. 돈 주고 산 거예요. 하늘을 아직도 그렇게 샀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거 내 하늘이니까 하늘 쳐다보지 마시고, 거기 있는 사람 거기 왜 내 하늘 쳐다보나? 아무도 못한다는 거예요. 밥이 하늘이라고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늘을 어떤 사람이 독점할 수 없듯이 밥도 그렇게 독점해서는 안 된다. 일본의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God is rice. 하나님은 밥이 있습니다. 일본의 신학자. 거기서 나온 말인데, 요즘 그 사람이 좀 정신이 이상해서 더 이상 제가 그거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몸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자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연민을 갖고 먹이시는 일에 집중했고, 부활하신 뒤에도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나간 제자들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부활은 저렇듯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살과 피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부활하신 뒤에도 저렇게 제자들을 먹이시려고 애쓰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먹이려고 애쓰는 것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성취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반을 준비하신,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주님, 고기 잡고 기진맥진에서 돌아오는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걸어야 할 길입니다. 부활이 영적인 부활만이 아니라 몸의 부활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몸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우리가 진정한 부활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서 몸을 아끼고 사랑하며 그 몸을 살리기 위해서 살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며 그 몸을 살리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그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길이고 부활하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